안녕하세요. 2월 17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노는 오랫동안 묵혀둘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있는 분노를 계속 곱씹다 보면 결국 처음 가졌던 마음보다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끝내는 복수와 같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관찰 질문 1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말 사건 이후에 얼마 동안 복수할 것을 꾸미며 준비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 암논을 향한 복수를 준비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을 복수할 날로 정해서요, 치밀하게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 사건은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암논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풀고 누이인 다말의 복수를 하려 했던 것이죠. 비록 아버지가 같은 형제요 한 혈육이지만 그 안에 있는 분노는 더욱 커지고 커져서 이 일이 맺게 될 결국, 즉 파국적인 결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죠. 이날 압살롬은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나요?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압살롬이 복수를 위해 다윗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찾아왔어요. 양털 깎는 날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날은요,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양에게서 나오는 가장 좋은 털을 깎아서 가공하는, 그러니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항상 잔치를 열었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즐기는 한마디로 축제의 날이었던 것이에요.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이날에 다윗을 초청합니다. 다윗이 이를 사양하였고 또한 대신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했지만 압살롬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죠. 그렇다면 왕 대신 왕자들을 대신 초청해서 즐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청까지 거절하지 않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아마도 왕자들, 특별히 암논을 먼 곳으로 유인해서 죽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계획대로 모든 왕자가 잔치자리에 참여를 했고 그 가운데는 압살롬이 죽이고자 했던 암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잔치에 참여한 암논이 술에 취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죽였습니다. 또한 다른 왕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에 이르렀죠. 무려 2년간 준비했던 복수극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압살롬이 벌인 이 사건은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압살롬의 복수극은 물론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러한 사건이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나 주시는데요. 어떤 예언입니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이 그의 형제 암논을 죽인 이 사건은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처참한 일들의 연속이죠. 누이를 겁탈하고 또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실제로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일의 시발점은 암논이었고 또 그를 죽임으로 그 분노를 해결하려고 했던 압살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다윗이었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죠. 그뿐이 아닙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했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암논을 처벌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악화일로로 치닫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다말의 겁탈을 모르는 채 했고 그 결과는 가족 간의 칼부림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죄는요, 활화산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막 분노도 하고 심지어는 복수도 꿈꾸죠. 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옳은 태도가 아니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빌고 이 말씀대로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죄를 낳고 그 결과는 감당치 못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려 간다면 우리의 삶은 죄가 죄를 낳는 불의의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삶으로 스스로를 세워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